대학 선교 캠프 오리엔테이션의 본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 선교 캠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처음부터 진행되어진 역사가 있겠지만 바울은 회당 캠프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 후대들을 살릴 친구들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곧 아테네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하다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대적했다는 말은 바울을 적대시했고 비방했다는 말은 비아냥거렸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참된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걸로 이단의 이론을 설파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내가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갔고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났는데 그리스보를 만났던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 부분을 깨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복음을 향한 시선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닌데 유대인은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만 전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방인은 바로 고린도의 사람들도 듣고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로 들어가서 캠프를 합니다. 곧 대학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로마 복음화 할 팀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럼 두란노에 들어가서 팀 구성을 했다 이 말도 되지만 두란노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팀이 이전부터 정리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선교 캠프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도받기를 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 시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을 인도받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그 속으로 진행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 현장 237 5천 종족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받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도 랩런트도 자주 갔던 선교 현장도 매번 갈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대학 랩런트 때 선교 현장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캠프를 한 게 아닙니다. 선교 현장도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 현장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향해 보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봐야 하는 현장의 처참함,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 이것을 보고 발견하고 세우고 이끌어 나가고 인도받게 하는 과정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도받게 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걸 보는 과정이 이번에 선교 현장이라고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선교 캠프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대학으로 들어가면 주로가 아니라 대학 현장으로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랩런트 컨택이 되어지면 굉장히 기분 좋고 설렙니다. 왜? 소통이 잘 되니까. 이 부분은 마치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고 유대인 가운데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서
배당으로 들어갔고 계속 그 생각을 가졌던 것과 유사한 감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민족 유학생과 현지인 사명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민족 유학생과 그 가족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지인 이 렘넌트뿐만 아니라 현지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현지의 대학 사역을 가면서 우리 마음에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부딪히고 만나지고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0년 뒤, 20년 뒤에 그 나라를 살릴 팀 구성을 하게 되는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오늘 가는 그 현장과 오늘 기도하는 그 현장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내가 현지 대학 현장을 가서 말 한마디 떼지 못하고 내가 어떤 활동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내가 숙기가 없어서 뭘 잘 못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셨을 때는 나를 통해 우리 팀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해서 기도의 영적 싸움과 에너지를 흑암 권세를 꺾는 작업을 계속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말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이것보다는 차분하게 말씀이 인도받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것이 훨씬 구체적인 응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이번에 총 7개 팀, 한 팀이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두 군데를 가기 때문에 8개국으로 들어가요. 이번에 작은 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팀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팀을 결정하게 된 계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게 되는 응답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번에 잡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확인하는 현장이 우리 선교 캠프 때 보는 현장입니다. 우선 네팔은 이미 우리 박지호 선교사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구성되어 있고 팀들이 후원회가 구성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팔 현지인 사명자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우리 대학 선교팀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방향을 두고 기도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만은 현지에 계신 대만 선교사님 전부 다가 대학 사역을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차세대로 대학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어서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 물론 김현수 선교사님 계시긴 하지만 그분보다 더 먼저 마이클 장로님뿐만 아니라 중직자로서 평신도 제자로 현지인으로서 뿌리박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중요한 직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있고 싱가포르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화교로서 또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중심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평신도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은 응답이라고 봐집니다. 싱가포르는 정지태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쪽으로 정 목사님 본인 자신이 동아시아의 선교의 허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4개 우리 현지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대학을 들어가겠지만 싱가포르라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현장을 들어가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지 않을까 기도가 됩니다.
필리핀 역시 1세대 목사님에서 지금 2세대 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필리핀도 전부 대학 사역을 들어가셨던 분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가장 먼저 현지인 랩런트로 세워서 목회자로 안수받고 세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현지인으로서 대학 사역자를 세워서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인도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주는 선진국입니다, 이미. 호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해준 그 후회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선교사 맥킨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왔잖아요. 100년 만에. 근데 호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화되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BT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또 호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 거냐? 선진국화되어 있고 세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237과 5천종 쪽으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사명자를 만나게 되고 그쪽 부분에 문이 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홍콩이라는 나라 자체가 동아시아의 허브입니다. 물론 지금 홍콩 새생명교회도 있고 홍콩에 있는 사명자들이 다민족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중화권 살리는 교회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교회 이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은 전 세계의 대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동아시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의 사역자를 발굴하고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에 가는 8군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만 살린다고 보겠지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중곤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겠느냐 볼 때 본인은 인도네시아라고 본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국교는 모슬렘이지 이슬람교지만 이미 국교를 책정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활동들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세계 3위 인구이기도 하고 가장 이 범위가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이번에 들어가는 랩런트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현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 8군데 전부 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류가 대세이기 때문에 한류를 통해서 문을 열어볼까 여러 가지 틈을 보게 될 텐데 현지인 사명자와 어떤 것은 현지인 대학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 기도 제목을 잡고 들어가서 응답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게 될 줄 믿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선교 캠프 들어가는 모든 랩런트들과 사역자들은 3가지 기도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내가 나를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그걸 회복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나. 그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가지게 된 힘과 치유가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회복되고 그게 누려지는 자가 현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빛은 나고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요 3가지 기도 속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번 선교 캠프를 가는 모든 사역자와 렘넌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많다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많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확인되어지는 이번 선교 캠프가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신기고 하나님의 시선이 각인이 되어지는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어디를 가든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다녀오는 모든 과정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사역자들과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이 응답받을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